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절이 어렵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리고 실제로 지금 대응을 2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걸릴 것이 없고 우리가 또 따르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식사나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죠. 사람은 사람 이하도 아니고 사람 이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실 때문에 그런 거죠. 행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생각하게 될 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깊이 그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별명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이고 또
별명을 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이게 성도와 제자의 별명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붙여준 별명들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건 우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제 말씀하신 이 별명은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밝음이고 소금은 짠맛입니다. 둘 다 세상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날 때 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천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한 모습으로 죽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 시간 성도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는 인조인간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조인간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 인조인간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가치가 어떻습니까? 생화하고 조화. 어디에 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화였습니다. 조화를 정말 아름다워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물론 꽃꽂이도 꺾였기 때문에 좀 말라지겠지만 살아있는 그런 꽃하고 조화하고 다른 거죠. 어느 영화에서는 이 인조인간이 지구를 침공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을 다룬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공상과학 영화죠. 그게 이제 지구를 침공하니까 진짜 사람하고 가짜 사람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이 첫째로 눈을 들여다보고 감정이 있는가. 마음을, 눈을 들여다보는. 그 다음으로는 상상력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는.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릴 적 추억을 얘기해 보라고. 인조인간이 어릴 적 추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어떠냐,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사람의 이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살았어요. 저도 그런 어릴 적에 그런 때가 있었고, 이런 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때 그 이전의 사람 나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나를 생각해 볼 때 아마 가치를 생각하면 스스로도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더 낫다는 걸 우리 모두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고백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가 가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이런 건 좀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이전의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볼 때 구원받은 모습이 훨씬 더 소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어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건진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다른 말은 영생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구원이라는 말을 알기가 어려우면 영생, 그게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좀 천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감옥에 있으면 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 그 얽매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고 죄의 종 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주인의 것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물려받는 것? 자녀가 물려받는 거지 종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누추해 보이고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 걸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것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세상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거 뺏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버지 건데 왜 다 네가 가지고 있을까 남기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햇빛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 햇빛의 주인인 것이죠. 강물을 보고 행복하다. 정말 깨끗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그 강물의 주인인 거예요. 쌓아놓고 쌓아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높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늘 욕심과 그리고 늘 사는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제 책임전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 우리 인간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그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쁜 뜻을 이제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뜻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누구를 존경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정도 못 돌보고 독립을 위해서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오직 나라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족족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표창도 하고 그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사람, 그런 높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면서 그리고 자기의 그 배만 채우는데 일생을 보낸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진 뜻이 썩어진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 안에 나쁜 것이 담겨 있으면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개에게 줘가지고 개 밥그릇을 쓰면 개 밥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지길 그릇과 같고 나무 그릇과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화를 담아가지고 거룩한 뜻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중요해요.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마다 죄인들은 생각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뺏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가슴에 품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건 소원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세상적인 소원인 거예요. 세상적인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성도가 귀한 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 아무리 그런 척해도 안 그런 척해도 이런 세상의 운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불탈 때 함께 불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둠에 휩싸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그러지고 그리고 어그러졌다는 게 뭐예요?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구부러졌다는 갈고리처럼 구부러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갈고리같이 구부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갈고리같이 됐다는 거예요. 구부러졌어요. 이거 펴야지.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구부러진 사람들이 그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똑바로 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그러지고 거스른다고 하는 건 빗나가고 이제 고집이 세고 이런 걸 외고집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흠없는 자녀라고 했고 순전한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도 목적지가 멸망이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면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성도로 빛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빛에 둬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가치가 빛에 있는 거예요. 빛에. 이 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별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빛이시다. 예수님도 생명의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셨을 때 역시 우리들도 빛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낮게 매겨서는 안 돼요. 사람의 몸을 육신을 이렇게
그 성분을 분류해가지고 그 값으로 매겨봤더니 100만 원이라던가요. 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잘못 매긴 거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하게 살아가야만 되겠어요? 천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순수한 게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여러분, 빛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 봤어요? 모든 빛은 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워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순수한 것이에요. 고귀한 것이에요. 우리 빛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워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마음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 안에는 모든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빛들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빛들의 아버지. 네. 빛은 하나인 겁니다. 빛은 딱 하나예요. 모든 빛은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다가 등불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뭐 진리의 등불, 빛의 등불, 뭐 또 사랑의 등불. 근데 그 등불은 다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물리적인 빛보다도 더 소중한 건 마음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참된 가치. 그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원의 등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등불을 주셨고 소원의 등불을 주셨고 생명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고 만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등불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양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나서 뭐가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안을 비춰요. 양심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등불이 비춰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간직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캄캄한 인생이에요. 그 어둠은 어둠대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많아지면 빛이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나중에 많아지면 빛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빛을 간직한 사람 되세요. 너희 안에 빛이 있나 살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들을 많이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면 알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맹인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행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는 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하고 나눠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선한 빛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나 지금부터 착하게 살 거야.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왜 말씀했겠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는데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지금 떠나는데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거죠.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선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선행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면 떨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바로 그게 선행을